믿으십니까? 예,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상고할 다니엘서 5장은 자, 한번 그림 좀 보세요. 자,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의 죽음과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 저녁에 일어났던 무시무시한 사건을 다니엘서 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 강대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집니다. 왜 당시 그 누구도 이 강대한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을까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어떻게 좀 바벨론 제국이 그 작은 약소국가인 메데바사에게 멸망당할 수 있을까.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을 정복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줬죠. 그죠? 자, 금의 나라, 이 나라가 무슨 나라요? 바벨론이. 이 나라가 누구에게 멸망을 당한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예, 이 약소국가인 메데바사에게 멸망을 당할 거라고 하나님이 시간표에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시간표대로 되는 거예요. 예. 역사학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이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며,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열왕시대를 살고 있고 이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열왕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이 경영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바벨론 제국도.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실 때 그냥 즉흥적으로 기분 나는 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나라를 폐하시고 왕을 폐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심판하고 왕을 심판하는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이러면 망한다, 이러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하신 그 이유가 마지막 때 이제 이 열왕의 시대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과 똑같습니다.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축복을 주시는 기준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멸망을 당했는지, 바벨론 제국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서 5장을 기록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자, 어찌하여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했는지, 멸망당하는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그림으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전날 밤에 바벨론 왕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왕족과 귀족들 천여 명을 벨사살 왕이 다 초대해갖고 막 후궁들과 잔뜩 먹고 마시고 잔치 중에 남녀가 뒤엉켜 막 성관계를 하고 변태행위를 하면서 난잡한 방탕한 잔치가 막 벌어졌어요. 저 그림이 다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는데 아무튼 막 아주 혼잡한 잔치를 막 벌였어요. 근데 저 잔치가 언제 벌어졌냐면 메데바사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하려고 2개월째 바벨론 성을 다 포위하고 있을 때 전시 상태에서 지금 왕이 지금 나라의 리더들을 다 불러다 놓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요? 저게 가능했던 것은 자, 바벨론 성이 아주 강력한 초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북불락에 누구도 감히 저 보세요. 바벨론 성이 저 가운데로 유프라스 강이 쫙 지나가고 그리고 저 성을 아주 어떻게 만들었냐면 강을 다 주변으로 만드는 거예요. 강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저 성벽이 얼마나 넓으냐면 10m, 높이가 35m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 바벨론 성을 들어오려면요 저 강을 일단 건너야 돼. 그리고 그 높은 성벽을 다 올라와야 되니까 누가 감히 바벨론 성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저 성을 쌌다 그랬죠. 그래갖고 완전 조롱성이니까 아무리 다른 민족들이 와서 포위를 해도 잔치를 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저 바벨론 성을 점령할 수 있겠냐. 그래갖고 전시상 때도 저렇게 먹고 마시고 막 흥청망청. 근데 이 벨사살 왕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어요. 자, 오늘 그 5장 1절 4절 이하를 보면 벨사살 왕이 잔치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선물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는 선물들을 가져다가 거기다 술을 따라서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물에다가 술을 따라 먹으면서 보지도 못하는 우상들 앞에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그거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는 거예요. 성물을 건드리면 안 돼. 그런데 그 성물을 건드리면서 이방신들에게 막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막 모독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막 짓밟고 있을 때, 하나님을 조롱하고 막 무시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잔치에 저 벽 쪽에, 자, 그림 좀 보세요. 벽 쪽에서 큰 손이 나타나갖고 막 벽에다 글씨를 쓰는 거예요. 막 글씨를 막 쓰니까. 저 그림 좀 보세요. 그러니까 왕과 그 고관들이 막 깜짝 놀라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 왕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온몸이 힘이 빠지고 두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죄인들은요 얼마나 들어온지 몰라요. 감히 그 앞에 서지를 못해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금 나타나서 임재가 강력하면요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글을 쓰는 거예요. 왕이 두려움 가운데 도대체 저 벽에 글은 뭐냐, 누가 저 글을 해석할 수 있겠냐 하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술객들, 박수들, 용하다는 점쟁이 다 모여 있지 않겠어요? 해석을 해보라 그랬더니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등장한 거예요. 다니엘을 불러오거라. 그래갖고 다니엘이 이제 그 벽에 써 있는 글을 해석을 해주는데, 해석을 해주기 전에
다니엘이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이시여 저 글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해석하기 전에 왕이 지었던 죄를 다니엘이 책망하는 말을 먼저 합니다. 자, 이렇게 벨사살 왕의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보세요. 자, 벨사살이요,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벨사살 왕이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 알고도 그렇게 왕이 교만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이것을 다 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게 교만해갖고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면서 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 제국을 건설했다, 나의 왕국이다, 내가 영원히 땅을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금상을 만들어갖고 막 온 백성으로 하여금 섬기게 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를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막 교만할 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치십니다. 어제 우리 공부했죠? 그냥 짐승처럼 행동하는, 마음을 부어넣어서 정신병이 걸려. 그래갖고 느부갓네살 왕이 왕권에서 다 폐위되고, 그리고 다 이렇게 쫓겨나갔고요, 짐승처럼 소처럼 불을 뜯으며 7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왕이, 그 바벨론 대제국의 왕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짐승이 돼갖고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7년간. 왜? 뭐를 깨달으려고?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신 절대 주권자이며 하나님이 손안에 흥망성쇠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엄청난 고난, 고통을 당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구나,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이 억세응망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습니다. 네가 그것을 알고도 이러는 거지. 아들에게 알고도 네가 어떻게 했느냐? 23절에 보세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볼래요? 자, 도리어 자신을 아는 애 주제보다 높이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제권을 가지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성물을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갖고 막 술을 먹으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무슨 하나님이 있어, 내가 하나님이다, 야, 그래서 막 조롱 멸시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지가 다 빼앗아. 여러분, 이게 지금 벨사살 왕의 죄라고 지금 다니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이렇게 오래 속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서 지도 잘하면서 다 아버지의 삶을 보았을 텐데, 아버지가 7년 동안요 짐승처럼 살아갔다는 것을 다 알았을 텐데도, 그것도 알고서도 아버지가 졌던 죄를 그대로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벨사살의 죄를 지적한 다음에, 자, 다니엘이 이 글을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자, 보세요. 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 자, 메네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메네 메네 세고 세워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겔 저울로 달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바르신 부족하여 심판했다, 버렸다. 너의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베사사 왕을 세워보고 달아보니 함량미달이야. 그래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국가인 메데파사에게 이 바벨론 대제국을 하나님이 다리오 왕에게 넘기시는 거예요. 세워보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버렸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들을, 이 역사를 세워보고 달아보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다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달아보신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한 나라의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한 제국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요,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메데 데게 우바르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저 수월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 믿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세워보고 달아본다면 나는 어떨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아니면 슬퍼하실까? 이 시대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금 세워보시고 달아보신다면 이 시대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축복을 할 만한 시대일까요? 아니면 이제 메네 데겔 우바라신, 이제 세워보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내가 이 시대를, 이 민족을 심판하리라, 그럴까요?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보고 달아보니 메네 데겔 우바라신 함량미달이야. 너무 교만하고 겸손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짓밟는 교만의 극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벨사사 왕을 그냥 그 밤에 죽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메데파사에게 넘깁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니엘서 5장 30, 31절 마지막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와 벳사상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벳사사 왕을 세워보고 달아본 그날 밤에 바로 심판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대바벨론 제국이 저 고레스 다리오 왕에게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 이 다리오 고레스 왕이 이게 이제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잖아요. 이사야 45장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이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왕이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다는 내용이 이사야 45장에 나옵니다. 다리오 고레스 왕이 얼마나 겸손한 왕이냐면요,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그 성물들을 고레스 왕이 다 다시 본토로 다 돌려보냅니다.
어마어마한 성물을 느부갓네살이 가져왔는데 다 돌려보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다 본토로 해방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고레스와 함께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강대국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인 성물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선악과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주일이에요. 주일,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을 존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거예요. 주일날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선악과 같은 주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재정에 있어서는 11조예요. 선악과입니다. 11조는. 그것을 온전히 들은 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주님의 몸,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주의 종들 다 성물입니다. 주의 종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이게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건드리면 죽어요. 다뤄보세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함량을 다뤄볼까요? 하나님이 세웠던 이런 주재권을 정말 네가 인정하는지, 입술로만 쥐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주재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다 따라보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여러분, 오늘 한번 살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벨사사 왕과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의 교만을 지시고 겸손케 해서 평생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대구 안 되니까 7년 동안 짐승처럼 훈련을 시켜서 주재권을 가르칩니다. 그의 아들 벨사사 왕에게도 동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거라.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기 때문인 거예요.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왜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주권을 무시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선악과를 계속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에 지어서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온갖 불의한 죄를 반드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요 반드시 불의한 죄를 반드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만하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벨사사 왕이 자기가 알고도 아는데도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불의한 죄들을 막 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만은요 그 자체가 속이는 거예요. 교만은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자, 교만의 본질이 뭐냐? 내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의 중심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의 본질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마귀가 최초로 범죄한 것이 이 죄예요. 속이는 능력.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죄를 짓는지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를 못해요. 교만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건드리고 있는데도 몰라 알고서도 벨사사 왕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계속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요 온갖 불의한 죄를 져다가 결국은 교만은 패망의 선복입니다. 다 선복이에요. 패망의 선복. 결국은 교만한 사람은 불의한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로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주권을 가르치시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대를 지금 저는 달아보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갖고 교회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1세대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점점 이제 사사기가 되면서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 개념이 이제 사라져요. 11조도 약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들도 약하고 이젠 교회에 대해서도 함부로 막 이렇쿵저렇쿵 감히 막 해요. 막 교회를 들었다 놨다 막 해요. 막 그래서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고 난리 법석이에요. 교회 종들에 대해서도 경외함이 없어요. 그의 인격과 성품이 잘나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는데 뭐 다 우습게 여겨요. 다 무너졌어요. 세상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져 임재와 영광의 사랑 하나님이 달아보면 다 함량 미달이야. 메네 되게 오바라신 그러면 하나님이 오바라신 버리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도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세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에 이 교만이 팽배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해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거룩해야 돼요. 이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절대 주권자이며 우리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역사의 모든 경영을 하나님이 돌려가고 계십니다. 경영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예.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심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서 겸손하려면요 이제 왕이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인정하는 최고의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기도하는 것인데 늘 주님의 뜻을 여쭙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여쭌 다음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주인으로 대접하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벨사살 왕의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가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그 주권을 믿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선악과에 손을 댔다면 저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아갔던 이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저를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주십시오. 이제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주의 뜻에 순종해가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